지금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교회에 관해서 계속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사랑과 용서가 있는 교회, 사랑과 포용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또 그 용서의 모습이 7번씩 70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민 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혈통주의로 그것이 발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 부르심의 의미는 그 한 민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주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제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들의 죄성이 딱 사라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어떤 욕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욕들이 사라져버리고 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180도 사람이 딱 변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분란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교회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죄성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면 대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그럼 교회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고 욕심쟁이고 여전히 나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의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은 변화가 없어요. 죽은 것은 성장하지 못해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자꾸 변화가 되어지죠. 생명이라는 것은 자꾸 성장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둔 그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희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심어두었어. 이제 너희가 그 생명이 자라남처럼 너희들의 삶이 좀 변화되어지고 부름받은 사람처럼 너희들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러스에서 쇼핑을 하면 우러스에서 한 30불 정도 사면 요만한 그 포트를 그 하나씩 줘요. 그 뭐 가든 무슨 뭐 시즈닝인가 뭐 해가지고 요만한 포트를 하나씩 주는데 그걸 뭔가 해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그 종이 포트에다가 그 압축된 그 거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부니까 그 이만하게 불어나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쭉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트에 똑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종이 사이에다가 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을 주면 이제 그것이 자라난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보면 그 종이 사이에 있는 그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그런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물을 주고 햇볕에다 놓고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리니까 그것이 뿌리가 살짝 내리기 시작하면서 종이가 이렇게 쓱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죽은 씨인지 살아있는 씨인지 표시도 안 나는 거지만 그것이 물을 주고 잘 케어를 해주니까 그것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생명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두셨어요. 그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심어두셨단 말이에요. 마음밭에.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늘 보던 말씀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거기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그 믿음의 생명이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만큼 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함과 같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는 분명히 주셨는데 그 씨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씨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곧 육신에 속한 자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맨날 보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두신 그 생명이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그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생명이 싹이 나지 않아요. 잎이 나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동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장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장을 못할까요? 왜 성장을 못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능력이 없어서 성장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둘째는 관심이 없어서 성장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관심 있는 것을 쫓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돈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잘해요. 내가 관심이 없는 곳을 쫓아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그 아파트 붐이 한참 막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뭐 그 청약도 하고 추첨도 하고 하는데 서류를 막 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도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청약을 해서 그 청약을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딱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204동이 가장 그 로얄동이고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 하나님, 이 아파트가 정말 제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는데 이왕 주실 거 저 204동 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4동 주세요, 하나님. 204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막 그걸 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 날짜가 그 결정이 됐습니다. 이 추첨하는 날짜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게 마침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마침 그날 주일 예배 그 기도자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서도 이 권사님 생각에는 온통 아파트 204동, 주님 204동 주세요. 저는 204동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204동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 204동, 하나님 204동.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자꾸 아파트 204동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다 마친 다음에 204동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통 204동.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꽂혀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기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쁘면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훈련을 하고 또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마치 콩나무 시루 속에서 콩나물들이 그냥 수백 개의 그 콩나물들이 막 같이 일어서듯이 같이 부비면서 일어서듯이 그렇게 일어서라고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말이죠. 먹을 자꾸 만지면 손에 먹이 묻어요. 그것처럼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 관심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 오늘 3장 21절 말씀, 그 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교회의 역할인데요,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몇 년째 찾아가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제가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갈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 제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 세습이 되어지고 또 이번에 총회에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지고 헌법을 초월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갈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데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물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좋아해요. 근데 난 아버지 말씀은 듣지 않을 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른 모습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은 내가 듣지 않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가지고 노는 그 블록 있지 않습니까? 레고라는 것이 있어요. 레고가 하나 이렇게 딱 있습니다. 레고 하나가 있는데 레고 하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레고가 아닙니까? 그 레고 맞습니다. 그런데 레고가 여러 개가 모여져서 자동차 모양이 되어지고 집이 되어지고 비행기가 되어지고 이런 멋진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고가 하나리 딱 떨어져 있어. 레고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가지 않겠어요. 나는 레고예요. 난 한 레고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함께 자동차를 만들기도 싫고, 나는 함께 비행기도 만들기도 싫고, 난 함께 집도 만들기 싫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레고의 의미가 뭡니까? 그 블록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빌딩을 만들어서 그 영적인 빌딩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벽돌을 삽니다. 시멘트도 삽니다. 나무도 사고 철제도 삽니다. 철근도 사고 다 사요. 다 삽니다. 하나하나 다 사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 때 벽돌값 얼마, 철근값 얼마, 시멘트값 얼마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딱 지으면 이 집이 얼마 이렇게 하죠. 그래서 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개인이 있을 때는 우리는 벽돌과 철근과 시멘트와 나무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거룩한 빌딩을 지어가는, 영적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다 매트리얼, 재료예요. 그런데 일단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시멘트가 발려지고 하나가 되어서 딱 건물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벽돌 자체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이거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네 번째 거 하고 쭉 일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거 놓고 여덟 번째 거 놓을 때 좀 안 맞아. 그러면 새 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거기 탁 여덟 번째 거를 맞춰요.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덟 번째 거 딱 놓으려고 했는데 좀 안 맞아. 그러면 새 것을 깎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깎아낼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틀어서 이 새 것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위등불교회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빌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지어놓은 거, 우리가 모양 잡아놓은 거 다음에 딱 붙어요. 참 좋아요, 그러면.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던 우리를 좀 깎아낼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는 아픔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때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혼자 버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버틸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우리 산위등불교회에 여러분이 손을 내밀으면 손 닿을 곳에 우리 성도들을 다 모아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밥도 좀 먹으라고.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어서라고. 우리 주위에 우리 산예동 불교의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버텨내느냐예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그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긴 하지만 지금 폐암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에 김동호 목사님이 걸리셨어요. 근데 폐암에 걸려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올 때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김동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아픈데 왜 너는 아프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다 힘든데 왜 너는 힘들면 안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구나.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참고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너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어려움을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참병들과 믿음의 동기들과 함께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내가 너를 교회 안에 불러 모아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은요, 여러분 같이 말씀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기도도 하시고 가서 밥도 사 드시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속내를 좀 풀어 넣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꼭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이 들려서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만큼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 애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시멘트, 나는 뭐 벽돌, 나는 나무, 그게 아니에요. 연결이 딱 되어지면 그냥 다 다 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짜 형제자매가 되어져서 다 난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래 넌 아파 나는 몰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내일처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극복해 간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밥도 좀 먹으세요. 함께 차도 좀 마시시고 좀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함께 먹이고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시멘트로 딱 붙어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